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12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말씀의 제목은 두 종류의 신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신문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과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신문 받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강력한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할지라도 베드로가 주님 안에서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보며 우리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은 당당하셨고 끝까지 제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께 주님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하신 주님의 교훈은 모두 드러난 것이었고 은밀하게 전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시며 그들이 주님께 들은 말씀을 알고 있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의 질문에 하나도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대답하셨지만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대답하시자 곁에 있던 한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 폭력을 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박되어 있는 상태였고 어떤 공격성도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께 폭력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의 모습을 보며 이 세상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약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힘의 논리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묵묵히 그 모든 폭력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신 예수님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한 사람이 많은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더 낫다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 집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에서 성경 기자는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어떤 인물인지 설명하며 그의 장인도 가야바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명분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하며 주님의 제자들을 언급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 대해 질문하며 주님을 위축되게 만들려 하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권력에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정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사람들에게 신문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 굴기 전 주님을 3번 부인한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탄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자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통해 얼마나 그 믿음이 뛰어난 믿음으로 성장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비록 지금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교회 사는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현재 우리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 닮도록 빚어가실 그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초라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